네, 오늘은 11월 18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새벽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내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교회 오셔서 함께 감사하시고 또 함께 만찬도 드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가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 1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난한 친구를 대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내일 가난과 부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내일은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 또 가난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잠언은 부유함과 가난함에 대한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어떤 것이고 가난한 것이 어떤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난함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난함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가난함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는 7절에 보시면요, 19장 7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가난함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내가 혼자 가난하게 산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난함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또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친구가 떠나가고 또 형제들까지도 또 떠나가는 그게 가난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19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재물이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붙지만 근데 가난하면 친구도 떠나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우리의 삶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가난하지 말아야 되죠. 가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가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유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왜 가난할까요? 사람이 가난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잠언서 전체를 보시면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게으름이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시면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잠언서가 계속 말하는 것, 그것은 가난한 이유는 게으름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사회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먹을 게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주어집니다. 우리 한국에 보면 요즘 그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제도적으로 얼마나 열악한 나라입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나라가 공급해주는 것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사회주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또 자본주의를 배격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기 먹을 것은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가난한가? 사람이 가난한 이유는 게으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을러서 그렇다는 거죠. 이게 잠언이 계속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길게 아주 곳곳에서 게으르지 마라. 게으름이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고 게으른 것이 게으른 사람은 자기 손을 음식이 있는 바구니에 손을 넣었다가도 그냥 뺀다. 게으름이 그런 거라는 거죠.
게으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가난한 것은 친구도 떠나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가난의 이유가 게으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하는 거죠. 네가 가난하니까 열심히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아주 의외의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오늘 주제가 가난한 친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유는 게으름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오면 그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니까요. 게으른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빌려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 말할 수 없는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잠언이 가지고 있는, 잠언이 말하는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지혜를 가지라. 돈보다 중요한 것이 지혜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는데,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난한 것은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이유가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하지 않아서 가난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1차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지혜가 있다는 거죠.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미련하지 말고 지혜로워야 된다. 그러면서요, 우리 지금 성경은 아니지만 이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내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형제, 일하지 않아서 가난해진 그 형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고 공급해주면 그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될까요? 한번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좀 기억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한번 마음에 다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대할 건가? 내가 그냥 피하기만 할 건가? 어느 정도 도와주다가 도망갈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구워드릴 건가? 한번 결정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를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워드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